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스트베이에서 산불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져서 3,000채의 집이 타고 그 안에 25명이 사망을 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이 화가들, 미술가들의 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가들의 집이 불타면서 조엘 존스라는 화가는 무려 25년간 동안에 500여 편의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게 집과 함께 다 타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실인 거죠. 그 외에도 약 100명 되는 화가나 조각가, 사진작가들의 그 귀중한 작품들이 하루아침에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헝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는데 그 역시도 30대 초반부터 15년 동안에 걸쳐서 제작한 약 200여 편의 작품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대에 널려있는 불탄 쇠붙이나 나무들, 또 녹은 알루미늄이나 기타 금속을 재료로 해서 조각품들을 제작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잿더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잿더미에서 새로운 예술을 개발해낸 이 헝거 씨의 의욕은 그 주변의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나 천에 물감을 들이는 그런 예술인인데 불탄 여러 종류의 재를 가지고 새로운 물감을 개발해내기에 이르렀고요. 그 외에 예술인 100여 명은 이전보다 더 맹렬한 정열로 이 산불을 주제로 해서 또 불탄 것들을 재료로 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대화재 1주년을 기념하는 파이어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람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6.25 상기 주일을 갖게 되는데 그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평화의 무드가 이어지는 때 사실은 6.25를 상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불행했던 그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로 회복된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헝거라고 하는 분도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누추한 모양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보라고,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 희망을 창조해 보라고. 잿더미에서 일어선 우리 미술인들의 씩씩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절망적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철저히 낮추셔서 더 이상 자기 의지나 지식으로 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절망의 흔적이 깊이 파묻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절히 그 은혜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욥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깊이 낙심하고 한탄하는가 싶다가 다시 소망을 품고 또 거기서 다시 낙심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등의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욥이 좋습니다. 저는 신약의 신앙 인물들 중에서도 저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좋아요.
바울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주 철저히 예수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또 실수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베드로처럼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등지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순을 번하는 게 저 자신이기에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더 가게 되어집니다. 이 욥도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욥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변덕은 어찌 보면 항상 동일한 변덕, 아니 그 이상의 변덕이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이 성경 안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이럴 수 있다, 욥도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고 하면 뭐진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야, 욥도 이렇구나 하는 바로 이 마음. 왜 이 마음을 거부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욥처럼 결론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저 변덕 많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아니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 모든 소망은 주께 있다. 예? 굳건한 반석이시니 하는 그 주님께로 향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그 친구들을 2절에서 조롱하는 자라고 5절에서는 친구를 비난하는 자라고 그래서 친구를 비난하는 그 결과로 그 자식들이 눈이 멀게 될 자라고 어찌 보면 비난이나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말을 하지요.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이게 그저 소경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머는 거지요. 여러분, 비난이나 비판을 일삼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경종의 말까지 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0절에 가서는 모두 다시 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욥이 이 부질없는 미움을 키우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친구들의 어리석은 미움을 반동으로 삼아서 욥은 자신의 길을 의연한 길을 오히려 더 열심으로 가겠다. 친구들의 비방에 오히려 보란듯이 독실한 삶의 노력에 채찍을 가하겠다. 그들의 비방을 유익의 징검다리로 삼겠다 하는 선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비난을 만나고 또는 비판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 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되는 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때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비방은 영어로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순이라는 말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순의 표적, 남들 같지 않다는 거죠. 평범히 포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 나름으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모순덩어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삶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을 모순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비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순, 자기 죄도 아닌 남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모순,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치욕과 고난을 감내하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이 그 안에 가득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모순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모순의 수렁에서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순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겠지요. 예수님을 모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길인 것을, 생명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모순 덩어리들이기에 그들과 다른 예수님을 모순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 하나만 가지고 사는 마을에서는 팔 둘 달린 사람이 모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셨지요. 모두가 다 외식이나 하고 신앙의 본질은 상실한 채로 종교놀이에 빠져 있는 그 착각 속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젖어 있는 그런 가운데 홀로 독야청청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자고 하면 자연히 모순으로 바보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모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가득한 교인들도 스스로 모순 속에서 신앙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우리도 욥처럼 모순의 비방의 표적으로 혼란한 심령 상태를 만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방 위에 우뚝 서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내일은 소망의 결실을 이루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라고 믿고만 있으면, 때로는 비난이나 비판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된 그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욥은 혼란 중에도 이 믿음으로 소망을 회복합니다. 모순으로 모순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중에 어린 고아 애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고아 소녀의 힘차고 명랑한 태도로 그 외로움과 고난을 이기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노래를 애니라고 하는 주인공이 부릅니다. 애니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해는 내일도 뜰 것이다. 그러니 해를 놓치지 말고 매달려 있으렴. 내일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이여, 내일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 내일이여 너는 겨우 하루만 있으면 또 올 것이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한 고아 소녀의 절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단의 달력은 내일이고요,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사단은 내일을 미루는 날로, 내일을 나태의 날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의 달력은 내일이라고.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 할 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하려는 사람은 다이어트 절대 성공 못해. 오늘부터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단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볼 때는 사단은 미루기 위해서 또 나태하기 위해서 위한 내일은 사단의 내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바라보는 내일은 하나님의 내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순의 포적이셨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열어주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깨어나신 여러분들은 태양을 붙들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태양을 붙들고 깨어나신 이 아침에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태양보다 더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은혜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답답해도 내일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사람 욥을 향해 온갖 비방과 모순을 일삼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욥이 신랄하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순들이 이와 같은 말로 지적을 받아야 될 세상인데 세상은 어찌 된 건지 모순 덩어리들이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이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더라도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심각한 모순 덩어리들에 의하여 모순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비방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분이 어디 있으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비정상의 인간들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버젓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리, 그 2000년 전의 그 자리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은 비방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믿는 이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중에 좌절하고 낙심할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붙들고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내일의 소망을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내일로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열기 위해 오늘의 최선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바라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참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갈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나 내일의 선교적 소망을 열어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선교하는 젊은이들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할 것이요, 우리는 배후에 기도의 눈물로 저들을 후원하는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의 교통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필리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